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네, 오늘 생존이 아니라 희생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말씀 묵상하시겠는데, 사실 오늘 주제 말씀은 23절에 있는 한 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배경을 우리가 설명을 좀 우리가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앞에 있는 본문들을 읽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했던 그런 장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장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제 비로소 터져나온 겁니다. 이때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행한 지가 이제 한 2년쯤 좀 넘어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훨씬 더 넘는 기간들을 함께 보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12 제자들한테 묻기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예레미야, 또 엘리야, 또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다시 이렇게 현현한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말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질문의 요지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마냥, 그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 마냥 다시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다른 질문 하나를 더 건네시는데, 딱 말씀을 들어보면 두 번째 이 질문이 진짜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질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러면 12제자, 내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을 때 아마 좀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물쭈물, 아마 엄마 좋냐, 아빠 좋냐, 이런 질문 같아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거 물을 때 둘 다 싫어, 이렇게 애가 안 하잖아요. 그 아이가 참 당황스러운 그런 질문들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질문 중에 한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까지 같이 2년 동안 같이 밥 먹고 동거하며 지냈는데 각중에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우리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센스가 있어가지고 빠르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마도 기대했던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상당히 감탄하시고 놀라시면서 바요나 시몬, 바요나 시몬, 바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으로 요나라고 하는 말과 요한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같이 쓰는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그렇게 고백한 것은 참 대단한 고백인데, 그것은 사람의 깨달음이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한테 감동을 줘서 네가 그런 고백을 했는갑다. 그러니까 그 정답을 말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 보니까 네가 참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 같다. 왜냐하면 주님의 성령이 아무한테나 깃들지 않으시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임하신 걸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과 뭔가 대화가 통하도록 그렇게 힘을 좀 주신 거 보면은 베드로가 되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때까지 한 2년 정도 이제 영적으로 이제 양식을 못 이고 길러왔는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영으로 감동하는 걸 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너희들을 어느 정도 인준해 주시는 것 같다. 이런 어떤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있는 이 제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터치하시고, 또 감동으로 정답을 말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이런 것들이 이제 참 예수님 볼 때 대견하다, 참 기특하다, 기쁨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까지 잘 쉽게 열지 않았던 축복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쏟아붓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너희 신앙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앞으로 내가 세울 거다. 그 말은 건물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성전의 교회 아닙니까? 자, 앞으로 내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너한테 부시겠다. 네가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너의 인생 위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앞으로 손대지 못하는 성령이 충만한 내 이름이 거기에 있는, 내가 지켜주는 그런 멋진 영적인 집이 될 거다, 이런 축복을 주셨고요. 또 세 번째는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교회 이름을 세우는 축복,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찾아오지 못하는 축복, 세 번째는 뭐였죠?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네 손에 주어서 네가 열면 열리고 네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래서 네가 복음을 전하면 너 때문에 천국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천국 열쇠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생의 문을 뭐 할 수 있다? 열 수 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그 상을 당한 우리 최재현님 가정에도 오늘 보니까 조금 이렇게 참 일찍 이렇게 딱 이땅을 떠나놓으니까 마음이 좀 안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갔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참 침착하게 자리를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 속에 직계가족, 그러니까 아들과 딸과 남편은 예수를 모르지만 본인이 이제 그렇게 마지막 이제 찰나를 앞두고 남동생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본인이 심사숙고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것만으로 내가 진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몇 번이나 그렇게 동생한테 대묻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알았다 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또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교화자한테도 불러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 영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고통 없는 곳으로 불러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동생이 누나한테 자신에게 있는 천국의 열쇠로 그 자매의 그 인생의 문을 열어줬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참 자매에 가보면은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 하면 돌아가신 엄마의 아들과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 마음이 몹시도 상하고 아파 정말 절규가 나오고 비통함이 터져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눈앞에 있는 나를 낳아준 나를 길러준 엄마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엄마가 지금 숨이 떨어져서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이 영혼이 지금 이 땅에서 떠났지만 어디로 갔는지 다 알고 있죠. 그 길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 누이가 어디 갔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 예수를 2년 전에 저희 교회 와서 영접하고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계시는 그 70대 아버님 어머님도 이 슬픔이 딸 떠나버린 아픔이 참 클 텐데 이 믿음으로 그래도 담담하게 잘 극복하고 계시니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참 진자리 바른자리 가라니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고이 길러내고 또 지식 보내서 50평생 그렇게 뒷바라지 했던 내 딸아이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 이게 정말 슬프고 아프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이것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는 사실 그 나라에 가서는 다시 만나고 다시 또 소망을 두고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여러분 천국의 문을 우리가 쥐고 있다는 거 복음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제나 신앙을 위한 베드로한테 이렇게 세 가지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네가 교회가 될 거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건들지 못할 거다. 세 번째는 네가 천국 요새에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특권을 가지게 될 거다. 그 특권이 우리들한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말을 들으니 베드로가 기고만장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시는데 그 목적의 내용은 바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왕로를 타고 돌로마를 뒤집어 엎고 내가 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회방을 주고 우리가 한번 잘 챙겨보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신앙적으로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주님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죽으러 왔다. 사실은 너희 스승인 내가 이 땅에 비참하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끌려가지고 고문 당하고 뭉쳐나가다가 내가 비참하게 죽으러 왔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가 되어 비참하게 죽을 거다. 나 죽으러 왔다. 이 오신 비밀을 가했더니 베드로가 우쭐한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마디를 더 당차게 건네죠. 예수님 이런 일이 그런 일이 결단코 내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일어나도록 내가 제자인 내가, 수제자인 내가,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축복을 받은 내가, 이렇게 오늘 말 잘하는 내가, 칭찬 듬뿍 받은 내가, 이렇게 똑똑한 내가, 예수님 아무도 견디지 못하도록 내가 단독이 하겠습니다. 한 번에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절대로 돌아가시도록 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죠. 이거 참 우리가 잘하는 레파토리입니다.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설교가 된 그런 본문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녔을 때 그런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또다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또 복의 꽃배기가 있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미안했다.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식은 제자한테 예수님 고백은 뭐였어요? 이 사탄아 했습니다. 사탄의 새끼 이름도 아니고 사탄 그 당시에 네가 사탄 덩어리다 이 마귀새끼야 이러면서 완전히 진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욕 중에서 제일 심한 욕을 그렇게 했죠. 세례요한도 이 땅에 있을 때 욕을 한마디 했었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온 것 중에서 제일 심한 일일 거예요. 사탄을 했습니다. 교회가 되겠다 했던 베드로 보고 교회야, 나의 교회야 이랬던 존재 보고 마귀야 이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한마디로 짚어냈죠. 그게 뭡니까? 너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일은 없고 사람의 일만 네가 생각하고 있구나.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너의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이해하지 않고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사고로 접근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과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자신만 실수하고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으로 도모하려 드는 이런 사람이 범하는 더 큰 실수는 뭡니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쏙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 내가 조금 부족한 고백을 드리는 바람에 내가 조금 미숙하게 드러나서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미숙하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의 일을 도모하려 들 때 바로 주님의 사역과 또 교회의 사역과 영적인 일들이 소리를 보고 훼손을 입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대목을 놓고 오늘 고민하자고 제가 오늘 장막하기 앞에 있는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가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모르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독교가 있고요, 사람이 만들고 있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금도 만들고 있다는 어떤 측면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기독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저 또한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기독교 교리와 진리와 정신을 따라 살고 있는지 저 자신도 사실은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거 고민해 보십시다. 과연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2000년 전 피 흘리고 몸찢어 이 땅에 주님께서 기독교가 태동하도록 만들어 이 땅에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의도에 맞는 그 기독교가 맞다고 100%의 그 어떤 싱크로율이 100%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기독교가 이 기독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세워놓은 주님의 그 몸된 교회 공동체, 그 2000년 전에 주님이 세우셨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 거라고 여러분들이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고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맞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가 제가 맞고,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성도가 오늘 나의 이 모습이 맞다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맞다고, 목사가 맞다고 우리가 그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는 불신자들에게는 생기지 않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아예 주님의 일 자체를 사람의 일로 도모하는 그런 어떤 필 자체가 주어지지 않죠. 그런데 예수를 적어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실수는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범하는 오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기독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신앙, 이제 이런 것들을 진짜라고 믿으면서 계속 고수해 갈 때 우리가 상당히 많은 오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을 말씀을 통해 짚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잘못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잘못 만들어가는 기독교와 또 신앙이 있다면 빨리 발견하고 돌아가야 되겠죠. 만약 교회가 터무니없는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 발전해 간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이 모여도 그 교회는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 겁니다. 성도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 일, 저 일, 이 봉사, 저 봉사 많이 하고 뛰어다녀도 성경을 보면 얼마든지 그런 사람 내가 모른다고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많이 만나죠. 낯선 주님이십니다. 제가 훈련받으면서 제법 많이 들었던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제 귀에 남아있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예수 믿고도 골병 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마침 자신의 자리에서 성도들을 골병 드는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가 정말 딱 좋은 자리에 지금 있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책임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헌신이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골병드는 그런 일만 하는 어떤 그런 교회 사역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크거나 작거나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일이 정말로 주님 앞에 이끌어 있는 오늘 성령과 함께 그렇게 이끌어 있는 주님 받으시는 헌신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흔양하시는 그런 예배의 어떤 행위로 드려주는 우리의 사역인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땅은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죠.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눈에는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감동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또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런 어떤 이 영적인 끈이 이게 떨어진지도 모르고 계속 일만 하다 보면 우리 속에 섭섭한 마음, 불편한 심기, 그리고 악으로 깡으로 이런 마음만 남아있고 사람 눈치 보게 되고 또 일하다가 사람과 싸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람이 병들면서 공동체 전체가 위기를 만나서 자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교회는 어떤 그 연주에 비해서 일꾼들을 제법 많이 세우려고 하는 그런 교회이고요. 또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을 세운다고 할 때에 이 일꾼에 대한 일꾼관이 저를 참 많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아마 어떤 목사님도 일만 잘하는 기능인 같은 그런 교회 성도들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할 때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목회자님처럼 뭘 예의주시하는가 하면 항상 버릇같이 뭘 예의주시하냐 좋게 말해서 예의주시고 나쁘게 말하면 눈치를 보는 건데 이렇게 볼 때 뭘 보느냐 하면 저 사람이 정말로 기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마지못해 하는 일들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골병들게 하는 건지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어떤 일들을 이제 고충을 가지고 주의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이건 좀 개인적인 고백인데 적어도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해 단임을 하고 있는 저희 교회 이런 고민을 해왔던 저기 때문에 저희 교회 안에서만큼은 일꾼들이 예전에 제가 고민했던 것처럼 그런 번뇌를 느끼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일뿐만 기능이만 되어지는 것을 저 자신이 원하지 않아요. 마치 오늘 베드로처럼 제목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에게 꾸중 듣게 되는 베드로를 꾸중 듣게 만드는 일을 이 목회자가 할 수 있거든요. 성도들이 잘못 목회자가 가르쳐 놓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칭찬받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예수님한테는 꾸중을 줄 수 있죠. 원래 목회의 진정한 본질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목회의 본질이라 생각해요. 코칭 스텝이나 감독이 뭐 때문에 존재하냐 하면 잘 훈련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경기를 잘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선수들이 장래가 열리고 또 더 좋은 팀이 스카우트되어 가도록 그런 어떤 입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코칭 스텝과 그리고 또 이제 감독이 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또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명성이 또 감독의 내부관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감독 밑에 들어가면 길이 잘 열린다더라. 훈련 잘 돼가지고 참 좋은 자리를 찾아간다더라. 이렇게 만들어주는 감독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가 코치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서 칭찬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따라서 정말로 인생이 낭비없이 잘 살아 들려주도록 그걸 잘 코치해내는 것이 목회자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동감하시거나 안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오늘 예수님의 이 베드로를 향한 황당무계한 고백 앞에서 참 긴장을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눈으로 볼 때 베드로의 고백이 사실은 참 그 당시의 베드로의 수준에는 비록 부족한 고백이고 예수님에게는 참 양이 안 차는 고백일지라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2년간 훈련이 안 되고요.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를 지금 가르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스승이세요. 아마 베드로가 부족함이 있다면 스승이신 예수님이 덜 가르쳤거나 못 가르친 잘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사탄이라는 로까지 넘어갔어요? 아 베드로야 이거 좀 대박하네. 오늘 분위기 들어보는 게 아니다. 남아서 내가 나머지 공부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대만의 명방을 줘버리죠. 우리도 여러분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 뭐 한답시고 하다가 실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야단치고 당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품어주시는 주님이라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도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이 상당히 낯선 겁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나를 복되게 하는 견지에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구분해서 믿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받고 예수를 믿어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난 뒤에 내가 주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 내가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되고 이 땅을 떠나 세상 버리면 영원한 천국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내게는 고통과 아픔이 이제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없어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 예수 믿고 내가 이복 저복 내가 잘 되는 견지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환영을 하고 열광할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축복받는 이 견지에서의 예수님 말고 내가 원하는 대화에 응해주시는 그런 예수님 말고 내가 전체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전체 상상도 못했던 발언들을 돌발 이동을 하시고 또 돌발 발언을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포용할 수 있는가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남을 섬겨라, 남을 사랑해라, 또 복음을 전해라, 관계를 맺어라, 네 물질 써가면서 사랑을 품어내라, 인내해라, 그리고 헌신해라, 선교해라, 이런 등등의 또 그 외에도 많겠지만 이런 등등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들으면 우리 안에서 그만 바로 그냥 순간적으로 안에서 반응이 나고 합니다. 축복받을 때는 고민하지 않고 받고 그리고 받되 더 많이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원하시면 우리는 항상 토를 달면서 고민하겠다고 말합니다. 항상 생각을 좀 해본다고 말합니다.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생각과 시간 속이 사실은 우리가 지극히 자기 생존과 자기 보호적인 보호의 입장에 있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이 분기점을 놓고 내가 이겨냈을 때 내가 얼마를 얻고 내가 어떤 희생을 내가 감내해야 될까를 우리가 계산하면서 내가 손해를 볼까 내가 얻는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손해볼 얼마나 손해볼까 내가 어떻게 유익이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생각해볼게요. 기도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기도와 생각 속에는 나를 보호하고 나한테 관대한 쪽으로 결론이 맺혀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아가는 경계선상을 뛰어넘어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그런 용기와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낯설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인간적으로 나중심적으로 주님을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언제나 내 옆에 계셔야 된다고 말하면서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말하면서 언제나 나와 함께 있자고 말하는 이 베드로가 아니라 난 너희들 떠나야 될 것이고 나는 사람들로서 죽어야 될 예수다라고 말할 때 우리 이런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밤 고민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 아이가 잘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만약 선교의 동원에서 불러낸다면 우리는 다른 짝이 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할 때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만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에 헌금을 안 하시면 우리한테는 수많은 고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좋은 직장을 얻어가지고 내 개인적인 프리한 나의 자유시간을 많이 얻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기 원하고 고민이 많지만 생각이 많지만 관심이 많지만 내 시간을 주님 나라에 투자하고 지내는 것은 우리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돌발 행동같이 나타나시는 어떤 주님이라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마음에 여러분들 준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익숙한 예수님 말고 내가 상상하고 이때까지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당신이 나타나 계셔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 잡을 수 있길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진짜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예수님 말고는 다른 데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길이 아닌 것은 믿지 않기로 따르지 않기로 내 마음을 열지 않기로 거절하기로
짓는 것 흉내도 내지 않도록, 기이한 것을 마음도 돌리지 않도록 결정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이 길만 고집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주님 아버지를 만나는 길이 맞기 때문에 길이 예수님인데, 그 길에 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 길의 내용이 자갈길이든 가시밭길이든 그 내용은 관계없이 예수님의 길이 맞다면 가시밭길도 자갈길도 이 길이 맞다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라고 해서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이 험한 가시밭길이고 응급체가 있는 길이고 고난과 또 모욕과 박해가 있는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인기가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한 번씩 그 길로 오라 할 때 안 가겠다고 생각 좀 해보겠다고 고민하고 가오든 거리는 그 길이 바로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길 대신 주님 믿는다고 할 때 그냥 걷는 거 아니냐, 이 길의 내용이 어떤지 우리가 관계없이 그 길 내가 맨발로 밟고 가겠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 진짜 길 대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낯설지만 어떤 길이든지 주님이 가셨다면 주님이 가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는 거죠. 이게 만약 진짜 우리 안에 소화가 되는 어떤 그런 메시지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우리가 좀 거두어내자고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안에 보십시오. 이런 오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항상 큰 길, 좋은 길, 반짝거리는 길, 그게 우리의 오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수모, 약간의 손해, 어떤 그런 수치, 왕따 되는 거, 또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쓰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바람에 그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순종도 해야 되고, 또 주님 말씀을 따라 내가 내 시간을 내줘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자, 이 길이 조금 마음이 부담하고 좀 뭔가 버겁지만 이 길이 맞아요? 어때요? 맞죠. 왜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이 많이 일어날까요? 한 번씩 뒤돌아보게 될까요? 이 길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만약 사단이 예수를 믿는 길로 우리가 안 들어섰다면 우리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킬까요? 이미 자기 품에 안겨있는데 마귀가 우리 속에 갈등을 일으킬까요? 마귀가 원하지 않는 길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옳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끊임없이 뒤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할 때 헌신이 맞는데 사탄은 헌신하면 네 손해본대, 그 길로 계속 가다가는 너 쪽박 찬다 이러면서 좌우를 돌아보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만들고 두리번거리게 만들고, 갈등이 왜 일어날까요? 왜 사탄이 갈등을 일으킬까요? 그 길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진리라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진리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만 진짜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참 진리라면 다른 모든 것은 거짓이라고 믿는다는 말이죠. 그 갈등 속에는 세상의 이론과 가치는 물론 나 자신의 경험과 생각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버리고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믿는다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 생각도 우리 경험도 내 생각에는 이게 옳다 싶어도 주님 말씀을 이해 안 되는 주님 말씀을 더 우리가 붙잡고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안 믿기지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까지 이걸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거기가 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땅의 인생이라고 하는 걸음을 다 끝내고 난 뒤에 평가받을 때 참이 아닌 길은 어떻게 걸어왔든지 그 길 전체가 잘못 살았다고 평가를 것입니다. 참과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참 진리시죠?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길로 걸어왔든지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참이냐 아니냐.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예수만 안 믿는지 돈도 많이 벌고 착하게 살고 구제도 하고 좋게 많이 살아왔는데 예수가 없으면 이것이 진리의 길이 아니고 거짓의 길입니다. 그 나라 가서 평가받을 때는 제일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진리의 길이냐 거짓의 길이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모두 다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회복해볼 때 이 메시지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동네에 제가 옛날에 살 때 저희 동네가 참 좀 질이 안 좋아서 또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용돈을 자체 조달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다른 동네에서 오면 아이들한테 위협을 해가지고 돈을 뺏거나 시계를 뺏거나 신발을 뺏는 일이 많았어요.
이게 그 당시 저희 동네의 문화였어요, 거의. 심지어 이렇게 돌을 뺐다가, 또 이렇게 뭐를 이렇게 뺐다가, 저희 교회 아저씨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 돈을 빼앗기는 피해자가 아저씨가 지나가니까, 어른이 지나가니까 도와달라고 눈으로 막 사인을 보내고, 내가 좀 당하고 있다고 사인을 막 보내도, 우리 동네 어른이 저 나무 숲을 뒤에 가서 해라고. 그렇게 감추어주고, 이 건물을 덮어주고, 우리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동네였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끼리는 의리가 있는 거지만, 이거 조금 더 먼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 죄 짓는 거야, 아니에요? 죄죠. 우리는 우정이 이거 의리지만, 이거 죄예요. 또 제가 오늘 시계를 뺏었는데, 딱 보니까 미키마우스 시계. 내가 어제 습득했던 건데, 우리 집에 많으니까 이걸 시계 없는 친구한테 내가 줬어요, 우정으로. 이 작은 모습만 들여다보면 저는 이 친구와 관계는 뭐예요? 우정이 있는 것이고 의리가 있는 것이고 좋은 관계죠?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멀리서 보면 이건 뭐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내 딸에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아프리카 어려운 아이들한테 2,000원 ARS 돌리고 또 유니세프나 월드비전에 내가 한 달에 만원, 2만원 그렇게 내가 넣어줘서 내 마음에는 내가 기부하고 남 돕는다. 내 잘한다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기적으로 먹는데, 입는데 쓰는 돈은 100만원, 200만원이에요. 남 돕는 거는 뭐 만원, 2,000원 뭐 이렇게 보내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은 그냥 막 50만원, 막 100만원 막 긁어버리고, 할부 했어도 내가 반드시 저 쇼윈도에 걸려놓은 저거 내가 핸드백 사고에 가겠다고, 악을 그때를 벗겨가지고 저를 만나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막 한없이 투자하는. 그건 여러분, 전화에 그런데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의 모습을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의 눈동자로 딱 볼 때는 이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ARS를 돌리고 굳이 하는 이 행위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은 부분 우리가 착복하는 것에 비하면 나눠주는 것이 얼토당토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미 삶 자체가 거짓되고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평가를 받으면 우리는 거짓되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이름받고 진리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라면 우리의 운명이 이 진리가 되시는 주님께 달렸으니까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이 진리를 절대로 놓으면 안 되죠. 우리 귀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오나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진정한 능력과 해답은요, 죽은 지식, 정보, 고착화된 정보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정보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산다고 말해요. 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게. 더 화려한 정보, 더 돈이 되는 정보를 얼마나 하느냐, 이걸로 벤처를 열어서 돈도 벌고 한대요. 그런데 인생의 진짜로 중요한 진리의 길에서 우리를 인도할 능력의 근거는 정보나 또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 주 예수를 아는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살아있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먹는 하늘의 지혜. 오늘 이 지혜가 우리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지금 진리의 길로 걷고 있는 건 맞나요?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가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이 땅의 수많은 이론 앞에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세상의 지식 자체가 가치 충격적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맞다고 살고 이 처세술대로 살면 그것은 우리를 사망에 열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의 학문을 공부해서 그 학문을 우리가 잘 유도리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한테 이렇게 쓰여지고 순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지식들이 말이죠. 진리가 먼저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진리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말씀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믿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것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예수 외에 우리가 손잡을 수 있는 것들이 많겠지만 예수 외에 내가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잡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가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찾고 있는 이 신앙의 끈은 절대로 어떠한 박해나 핍박이나 야합이 들어와도 놓지 않죠. 생명이 놓겠습니까? 이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손을, 내가 잡고 있는 손을 더 굳세게 할 수 있는 예배를 내가 등하시 하겠습니까? 말씀 읽지 않겠습니까? 기도할수록 내가 생명 잡고 있는 이 손의 힘이, 악의 힘이 더 세질 텐데, 사탄이 끊임없이 손가락을 펴라 하고 손을 놓으라 하고, 또 우리도 스스로 인생 살다가 지쳐가지고 이 손 놓고 싶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게 정말 다른 짓은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건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나를 살리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내 남편 내 아이를 살리는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주 예수를 포기하겠는가 말이에요. 포기할 수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영적으로 믿고 영적으로 대우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한, 인간적으로 우리가 믿는 한, 내가 조금 부실해지고 내가 조금 더 흔들리고 내 상황이 바뀌어지면 잡은 손, 길도 벗어나고 진리도 포기하고 귀가 얇아서 바람에 남기는 그런 어떤 나뭇잎과 같이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이론과 내 귀를 간지럽히는 수많은 이론 앞에서 내 귀가, 내 발이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이 기독교와 교회와 신앙은 그 옛날 주님께서부터 원하셨던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예수를 믿었던 베드로의 모습, 주님을 숨기고 주님을 배우했던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보면 다르니까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를 똑같이 믿었던 바울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수많은 결정들을 했어요. 버릴 것을 버리기로. 예전에는 우습게 봤던 것이지만 주님이 옳다고 할 때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수많은 인생의 변화들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의 모든 가치관 하나하나에 의문을 제시하면서 이대로 좋은가?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자신의 모든 가치관, 가정관, 인생관, 물질관, 문화관, 또 노동관, 사역관, 교회관, 또 내 삶의 모든 가치관에 예전에는 괜찮게 살았는데, 그냥 의심 없이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 모든 것에 이제 의문을 이제 던지고 주님 앞에서 묻고 답을 얻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변하는 모든 부분에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도록 그 작업이 아라비아 광야 3년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가운데 훈련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겠죠. 신앙의 훈련의 진정한 본질은 나 자신을 죽이고 버리는 훈련입니다. 내가 더 살아나는 것이 훈련의 본질이 아니라 훈련을 받을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당신이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한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나를 믿고 죽을 속였냐? 고집이 센 거, 내가 살아있는 거, 내 고집이 극세하는 거, 내 말발이 화려한 거, 그것은 예수 믿는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말발도 죽고 의지도 죽고 고집도 죽고 모든 것이 죽습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100%였던 인간 김대현이가 예수를 딱 믿으면서 제로 베이스에 딱 놓여주면 다 죽어버리는, 딱 모든 것이 딱 죽어졌을 때 그때 주의 성령이 그 없는 그 제로 베이스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당신의 100%로 내 0%를 채우시는,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만 100%로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육신은, 껍데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김대현인데 신앙 안에서 보면 예전의 김대현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연주소를 들여다보면 과거에 나는 죽은 거예요. 엄마가 알던 내가 아니에요. 남편이 알던 내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 한. 아멘, 아멘. 사람이 만들어가는 기독교,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나라고 한번 직접적으로 고백해볼까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님, 내가 만든 성령님, 내가 만든 교회, 내가 만든 쌤, 내가 생각하는 목회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교회 생활,
내가 생각하는 어떤 헌신, 내가 만든 헌신, 내가 만든 교회생활, 신앙생활, 이것 말고 주님께서 낯설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이런 고민하지 않는데, 예수를 어설프게 믿으면 우리를 날마다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내가 조금 간단하게 버거운 말씀을 주님 늘 가지고 오시거든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이 언제 일어나요? 내가 딱 좋다, 딱 좋다, 이 말씀에서 우리 성장이 안 일어나요. 내가 하려고 할 때 버거운 그 말씀을 내가 쫓아가다가 내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2주째 배드민턴 하고 있죠. 첫 조합원한테 내가 신방하려고 우리 자매들 만났더니 저보다 밥숟가락 못 들대. 내가 다 이게 밥숟가락 못 들고 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장애가 있나 했더니 처음부터 어제 이제 밤에 이거 했던 사람. 배드민턴 아줌마들이 손을 이만큼 올려가지고 팔을 흔들 일이 없습니다. 아줌마들이 천지 손을 이만큼 올려서 흔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밥을 갖다 밑에서 이렇게 빨래들 이렇게 다 그냥 밑에서 이렇게 사부자 다 되는 건데 이만큼 올릴 일이 없어요. 평소에는 나는 뺨배기 됐을 때 말을 그런데 배드민턴 뭐 한 2시간 넘고 계속 치우니까 안 쓰던 근육들이 전부 다 무리가 된 겁니다. 그 근육이 없는 거였어요? 있는데 안 썼던 거예요? 있는데 안 썼던 거죠. 배드민턴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안 쓰던 근육을 움직였더니 그 관절과 근육이 움직이면서 이게 이제 알이 배기고 이제 나는 근육이 되려고 죽은 근육들이 살아나려고 알이 배기고 나한테 고통을 주는 거죠. 이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이롭게 하는 겁니다. 나한테 딱 좋은 것이 나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버거운 그 분량만큼 내가 자라고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말씀 보시면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부분에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보 앞에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정말 아멘을 삶으로 살아내기 버거운 딱 한보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뭐 10보 앞에 100보 앞에도 있지만 우리는 아예 그 나이 안 들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아예 우리 안 되죠. 뭐 지금 우리가 과테말라 시리나 가봉으로 우리가 에볼라 물속으로 가서 보험 대하자고 하면 됐습니까? 우리 아예 거기도 자체가 안 되고 그건 내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직까지 그건 우리 분량이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한테 감사하게도 에볼라는 물을 쓰고 나의 시간을 달라 이말 안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안 갈 줄 아시고 고민도 안 하니까 우리가. 그런데 내가 한 시간을 더 기도하는 거, 내가 예배를 참석하는 거, 헌신하는 거, 내가 셀을 지키는 거, 누군가를 섬기는 거,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있는, 안 쓰고 있는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 한보 앞에서 주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걸 요청하실까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할 때는 어색해서 아프지만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 근육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살아나라, 일어날지어다, 빛을 발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최고령자가 몇 세이신지 잘 파악은 안 됩니다만은, 자, 저를 보십시오. 저는 앞으로 80년을 산다고 한다면 인생의 반이 남았습니다. 제가 말이죠. 저를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다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세요. 저는 아직까지 반이 남았고, 질병 안 걸리고, 이제 무사하게 이제 주님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살면, 이 육신이 80년, 그러니까 이제 40년 남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앞으로 더 예수님을 40년을 더 믿을 겁니다. 이 땅에서. 40년을 산다, 더 산다. 그런데 40년 앞으로 내가 예수 믿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살 건데, 어제 믿고 있는 신앙의 모습, 오늘 나의 상태, 이 상태 그대로 내가 40년 앞으로 간다. 예수 믿는 신앙의 열정과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또 내가 지금 만나서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예수님, 오늘 요 모습으로 내일, 글피, 다음 주, 다다음 주, 다음 달, 내년, 앞으로 40년 그대로 간다. 난 정말로 집에서 죽어버릴 겁니다. 내 아내와 같이 사는데 우리의 사랑이 이대로 오늘 딱 고정되어져서 더 나을 것이 없다. 물론 더 나쁜 것도 없지만 더 나을 것도 없이 딱 요 상태로, 딱 좋다, 요 상태로 앞으로 40년 더 간다. 이혼하는 겁니다. 무슨 재미로 삽니까? 내일 기대가 되고, 내일 더 아름다운 것을 기대하고, 내일 밥반찬이 또 하나씩에서 기대하고, 우리 사랑이
드는 나이와 함께 들어가는 주름과 함께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하고 쌓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요대로 그대로, 여러분 요대로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요대로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모습이 왜 좋냐면 지금 소민이의 신앙이 왜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참 좋다, 딱 좋다 이러면서 축복하냐 하면 이 아이가 오늘 참 좋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해도 좋은 이유는 앞으로 더 잘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신정이 어머니 지금 참 좋습니다. 제가 축복할 때 네 말한 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할 때 이 칭찬이 오늘 왜 칭찬과 경영을 안 합니까? 지금 이 모습보다 앞으로 더 이분이 발전하고 성숙할 것이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오늘 난 이 모습으로 계속 갈 겁니다. 딱 죽을 때까지. 그러면 지금 딱 좋습니다. 그대로 가십시오. 이렇게 경영과 칭찬을 못합니다. 왜요? 그게 옳지 않으니까. 지금 이 모습이 옳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오늘 이 모습 그래도 잘한 거지만 그래도 출발점에 비하면 잘 가고 오신 거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주님이 자라나셨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가셨습니다. 우리의 말, 행동, 눈빛, 삶의 모든 것이 예수를 닮아가셨습니다. 우리 충분히 예수님이 닮았습니까? 내 속에 충분히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더 달려가야 합니다. 베드로 오늘 바요나심을 내가 복이 있도다. 네 하나님 아버지는 인정받았네. 교회를 보라. 음부의 것을 찾아오지 못할지어다. 천국의 열쇠를 가질지어다. 축복받았지만 그러나 네 참 잘한다 칭찬과 경륜하신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게 다인 것 마냥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영원토록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밝혔는데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베드로 같은, 베드로 닮은 우리의 신앙과는 근소를 합니다. 우리 몇 분은 이 안에 보시면 모태신자들입니다. 모태로부터 예수 믿었던 어머니 아버지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모태신자분들 30대, 40대, 50대 계시는데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사랑이 남아있고, 여러분 우리의 성장이 아무리 모태로 자라왔지만 이대로 멈춘다면 그거 기쁜 거예요, 슬픈 거예요? 모태신자가 대답해 보이소. 우리가 참 치명적인 별칭이 있잖아요. 좋지 않은 별칭. 모태신자가 뭐 해도 못한다 하는 모태신자. 또 못된 신자라고 하는 오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왜 오명입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하세요. 모태신앙이 아름다우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모태신앙에 쌓아 올린 장벽이 많다는 이유, 신앙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이 이게 귀하다고 여겨질 때는 앞으로 더 발전하고 성령의 불이 이 장벽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귀한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내고 계속 그냥 변함없이 이렇게 간다면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오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기 바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말고는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죽어도 안 되고 또 나한테도 죽자고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주님 요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마 베드로의 관점은 뭐냐면 생존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도전해주고 한복 챙기고 내가 번영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생존하는 것, 생존하되 풍성한 것으로 생존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었어요. 베드로가 이걸 못되게 말하면 베드로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종교인이었어요. 바알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아세라를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불쌍하게 절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점을 쳐가지고 푸닥거리면서 귀신의 입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그 귀신의 자리에, 불상의 자리에, 우상의 자리에 예수님을 들어온 것과 다른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 우상이고 하나님 우상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세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 나의 우상이란 말. 예수님은 우상이 아니시지만 우리가 잘못 믿어 예수님을 우상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신앙, 미신은 돈이나 재물을 통해 가지고
신을 달래가지고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미신이고, 신앙은 바로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그 주님을, 그 절대자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위 기도 제목 응답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내 필요를 채워나가는 것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열어놓은 종교회관과 같은 곳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유치가 되고 많이 와도 우리는 나를 닮고 우리를 닮은 제2, 제3의 종교인들을 더 많이 배출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신앙의 사람이라면 생존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닮아 희생을 목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라면 우리 닮은 제2, 제3의 주님 닮은 작은 예수님이 벌떼처럼 개미 군단처럼 처소마다 곳곳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리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뭐 이 자리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마음 중심 깊숙한 곳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생존으로 믿고 있는지, 주님 닮은 희생을 혹은 그 외적으로도 주님께서 또 낯설은 말씀을 얼마든지 하셔도 내가 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인지, 그것이 성숙입니다.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감당해야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트러블이 일어나고 번아웃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첫 번째 만난 큰아들의 모습이죠.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큰아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계가 드러날까요? 자기의 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왜 주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까요? 자기의 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왜 베드로와 바울이 끝까지 달려갔을까요? 성령의 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골병되는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칭찬되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 부분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남이 하나 두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오늘 내가 섬기는 이 작은 것 주님의 눈동자 앞에 있다. 무대 위에서는 모두가 다 잘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는 모두가 다 화려하게 신앙적인 액션을 취합니다. 그러나 불 꺼진 무대 뒤에서 누가 숨기고 누가 손을 내밀고 누가 원신할까요? 이거 대단하게 보이는 말 같지만 여러분, 제가 이거를 좀 유치하게 한번 적용시켜볼까요? 여러분, 누가 물을 먹고 이 물컵을 버리는 것이 귀찮지만 모아놓으면 누가 이 물이 반쯤 담긴 물컵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다 튀우고 이 종이컵을 버릴 수 있을까요? 누가 불 켜있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불을 끌 수 있을까요? 누가 먼저 와서 청소를 하고 누가 줄을 맞추고 누가 예배를 해서 먼저 중보하고 기도하고 헌신을 할까요? 작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면서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엄청나게 섬겨왔는데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저 주님 앞에서는 무익한 종일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섬겼어요.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어떤 기록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결단하는 나의 신앙의 칼라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의 칼라 전체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존을 위한 교회가 될지,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나의 신앙의 이어진 결단으로 교회의 운명도 결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운명은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결단이 나기 때문이죠. 소문난 잔치에 놓을 것이 없다고 이런저런 소문 듣고 와서 구멍이 막 뽀끔뽀끔한 걸 보면 숨기는 구멍이 나 있고 봉사하는 사람도 없고 여전히 그냥 1세대 섬겼던 사람들이 그냥 내년 애 보고 있고 이런 모습이 돼서 안 되는 거죠.
예비에 있지만 적용을 항상 유치하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오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이 교회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오는 종교인인가, 소비자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우리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내가 소속되어져서 헌신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위한 영적인 사람을 내가 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이 여기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셀도, 우리가 하는 교회의 모든 섬김도, 또 예배생활도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고 순수하고 깨끗한 우리의 모습을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중에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